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홍해의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했었던 물까지도 다 소진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물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벌써 사흘씩이나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또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그들의 불평을 이제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이제 치솟게 하면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분노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어처구니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삶에 많은 반대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나에게 불이익을 끼칠 것이 뻔히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은 곧 불만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했던 하나님의 형상에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흠집이 나면서 그 속으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를, 온 인류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 동안 이 원망과 불평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든 삶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내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없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안 돼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르 광야에서 어렵게 만난 그 물이 마라였다, 쓰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원망과 불평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첫 번째는요, 구원해 주시는 그 나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의 나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직접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러한 가사들을 잘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송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다가 19절의 이하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또한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바로의 군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해낼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잊지 말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가사들, 수많은 곡조들이 있어요. 그 곡조와 그 찬송의 가사말들은 그들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고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찬송을 부르지요.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시작되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다시금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쓴맛으로 인해서 혹여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시는 찬송이래도 그 찬송을 부르시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결국은 이제 모세의 귀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그 모세의 귀에게까지 들려진 그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을 대하고 있는 모세가 나타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에요. 모세는 언제든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들려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아니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못내 아쉬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 구절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되었더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은혜로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모세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점점 더 큰 학대, 핍박, 고난이 들어오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민족이에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가고 있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만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심, 그러한 안일함, 어쩌면 모세를 반대하고 싶었으나 반대하지 못했었던 그런 마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면서 이들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의 소리를 바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보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많은 이유들, 여러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근데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이 없을수록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여유가 없어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보게 되면 꼭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고개를 여기저기로 돌리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계속해서 보고 네. 가끔 가다가 저하고 눈도 마주치고 막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데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성전에 나와 있는 시간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또한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켜지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도 또 시작되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쓴맛,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교훈 신앙의 비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비록 그 삶이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하면서 이 한 나무가 결국은 마라, 곧 쓴물을 달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한 나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그 한 나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없음이 있음이 되고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승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쓴맛,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찬송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쓴맛으로 인해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내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찬송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쓴맛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에서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